한 주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오늘도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6과가 되었습니다. 벌써 1과의 중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과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도 혹시 시 좋아하십니까? 시는 짧은 구절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 깊은 내면의 세계로 또 그 시를 지은 이의 마음으로 또 그 환경으로 우리가 어떠하였을지 좀 상상을 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 이사야서도요, 여러분들 상당히 놀랄 만큼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이사야서 25장 여기 나오는 짧은 구절 가운데도 여러분들 시적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죠. 여러분들 또 보세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또 여기 밑에는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밑에는 노란 그 표시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들 이사야가 왜 시를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르칠 때 왜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적에서 이 표현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또한 비슷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기쁨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계로는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배도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교만한 이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그 기타 여러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그러한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과 또 볼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당하는 이 패배와 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 예언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교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이 곧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기를 귀를 막고 거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그 주변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게도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바벨론 또한 그러하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높이 올리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만함은요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이 교만함의 이 시작은요 바로 성경은 루스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바로 이 교만함, 바벨론의 정신, 이것은 마귀의 정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학습 목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그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이 공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단을, 이 정신인 이 자신을 높이고 이 교만한 정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겸손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을 줄 우리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11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이 이사야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특별히 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보면은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금보다 순금보다도 희소하게 사람들을 남기게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를 받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 큰 나라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바벨론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브라데스 강 밑에 지금 자그맣게 위치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지역 대부분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여러분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와 이 모든 카스피의 연안까지 또 밑으로는 페르시아 연안 이런 데까지 또 이 밑으로는 거의 이 애굽에 이를 정도로 아수르의 영역은 사실 굉장한 당시의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지만 바벨론은 아직 이제는 막 태생한 신바벨론, 물론 고대 바벨론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신바벨론입니다. 아주 이제 작은 나라에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계속되는 아수르의 침략에 바벨론도 사실은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죠. 압제를 받았죠. 근데 BC 630년부터 612년까지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요. 아수르하고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의 모든 영토를 빼앗아서 결국은 이 중동, 고대 근동에 이 패권을 지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군림하게 되죠. 근데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에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적대적인 국가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국가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쫓기는 노루처럼 도망하며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메대를 통하여서 미디아를 통하여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미디아는요. 이 페르시아만 이쪽 그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둘 다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00년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것을 기록하시면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여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13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여러 왕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우리가 5장에 보는 것처럼 사실 이 BC 539년에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으로 술에 취한 날 밤에 그날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 수로를 갖다가 이 유브라데스 강물을 상류에서 돌려서 수위가 낮아진 틈을 타서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 바벨론, 신바벨론은요, BC 626년에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왕이 메대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하여서 지금 신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결국은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이 바벨론도 이 계속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특별히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 유다 땅까지 내려와서 점령하게 되므로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어때요? 바벨론도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기원전 539년도 10월 29일 날 메대의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연합하여서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을 들고 있던 이 물줄기를 수위를 낮춤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너무나 쉽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BC 482년도에 아수에로라는 이 왕은요, 바벨론의 반란을 또 진압하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요. 기원전 331년도에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통치 지역을 빼앗아서 이 바벨론을 결국은 또 쇠퇴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원전 또 198년에 로마의 세베르스가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황폐한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이라크에 남아있는 이 바벨론 지역은요, 여전히 버려진 도시로,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결국은 대대로 아무도 살지 않는 짐승들이 우거하는 야생 짐승들이 다니는,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들, 바벨론의 몰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요. 여러분들, 선지자 왕 55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복군이 예기치 않게 바벨론의 수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압박자들이 돌연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열국의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현저한 표징이 되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이사야서 14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은 이 바벨론의 왕이 정말 교만이 가득하여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물론 상상도긴 하지만은 바벨론 대제국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문을 닫아도요 무려 20년이 넘는 식량이 그곳에서 이미 자라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또 그 성 주변으로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흐르게끔, 또 그것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여서 모든 수로와 식수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요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뭐 정복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는 통치자로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건축가요, 예술가였습니다.
1902년도에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바벨론의 이 고고학자가 바벨론의 성문을 좀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이 독일에 있는 베를린 박물관으로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도 얼마만큼 아름답고 정교하게 성벽의 성문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으로서는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가 많기 때문에 뭐 그까짓 것쯤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심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이 표현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 위에 올라서 자신이 건설한 정말 이 대제국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정말 하늘에 닿을 만큼 정말 교만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임마누엘, 또 거기서 주어진 그것이 이 표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였다는 것처럼,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성은 사실은 루스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었죠. 그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북극성 이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중적인 의미, 바로 이 사단과 바벨론 왕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언을 공부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이중적, 때로는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아니면 그 바로 이후에 올 상황뿐만 아니라 또 먼 훗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남들 온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모든 지역을 통일해 버렸어요. 이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들판의 소처럼 정말 이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으며 7년 동안 살았다고 이 다니엘서 4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왕이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가 이제는 아주 납작 정말 짐승이 되어서, 가장 하찮은 짐승이 되어서 정말 풀을 뜯으며 7년간 살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거대한 왕이 바로 하루아침에 그의 교만함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의 손자인 이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어때요? 그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메대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을 둘러쌌습니다. 포위하였어요. 그러나 이 자연적인 유브라데 강의 요새와 그렇죠, 높은 성벽과 정말 마차가 2대 지나갈 정도 되는 그런 높은 두꺼운 성벽과 높은 성벽, 그리고 자연의 요새는 정말 벨사살 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침공할 수 없다 하면서 많은 귀인들을 불러다 그날 밤에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갑자기 핏기 없는 손이 성벽 안에 나타나서 글을 썼죠. 4세기 된 이 벨사살 왕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와서 그것을 해석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날이 결국은 벨사살 왕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정신이 바로 마귀의 정신,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루스벨은요, 타락의 시작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교만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과 그 영광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모두 자신에게로 돌려 가로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늘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그곳에서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전혀 갖지 않으신 채에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죠? 예?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도 자기의 집이 있건만은 예수께서는 머무실 집 하나 없이 이 땅에서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겸손의 정말 지극히 큰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겸손의 극치는 바로 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들이 너무나 잘났고 그들이 다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미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좌 선지자 3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사탄은요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이 교만의 정신이 있거든. 우리 함께 다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성경 번역이 이 새벽별 아니면 뭐 계명성 또는 루스벨 뭐 이렇게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지금 특별히 흠정형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두 가지 의미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한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는요 교만의 왕 사탄인 이 루시퍼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탄은요 뱀이나 용으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온 것처럼 이 뱀의 후손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용으로 상징되는 것은 결국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용은요 예수님을 삼키어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과 이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탄은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벨론은요 교만하였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성문의 이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벨론 성의 이 이름은요 바벨론어로 바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 영역을 문을 지나가면 결국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이 성벽과 성문이 바로 이 1902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견한 바로 이시타르의 문입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의 그 주 출입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파란 벽돌로 되어 있고요. 이 벽돌 여기 지금 높이가 10m가 넘는 아주 높은 이 성벽과 성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동물과 그들의 신들의 모습이 여기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성벽의 이 출입구인 이 아름답고 거대한 이 파란 문에는 이 신비의 동물들, 뭐 유니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오룩스라든가
또는 이 그들의 신인 이 말뚝신을 상징하는 이 용의 이미지들이 이곳에 기록됨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신이 그들의 문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단지 그냥 튼튼한 요새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멋진 문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성의 이 문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2세가 강물을 유브라데스 강물을 돌려서 바벨론을 둘러싼 물의 수위를 낮추고 이 문을 통하여서 군사를 진격함을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켜줄 신들이, 그들의 이 수호신들이 결국은 그들을 정복하게 하는 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벨론 수호의 상징인 문이 오히려 그들에게 멸망을 부른 셈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반대로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는 하룻밤 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잡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를 보고 그 가운데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놀라서 깬 그는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칭하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로 연결될 수 있는 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이 땅으로 연결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두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문은요, 그들을 멸망으로, 그들의 신이 보호해 줄 것 같았지만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본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결국 야곱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다른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초청에 여러분들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정말 질병과 고통으로 혹시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다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까지 인도하여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것을 어기고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결국 이 시온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인 동시에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 백성을 시온산에 이끄셔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눈물이나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 같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한 곳. 그 시온, 여러분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2차적으로는 어디요? 바로 저 하늘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늘 시온산에 갈 사람들은요, 우리가 돈이 많거나 우리가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큰 명예나 어떤 것을 가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필요한 단 하나의 것은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어떤 뭐 큰 지위를 얻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가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추함을 당신의 의의 옷으로 가려 주시고 입혀 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이 하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시온의 산에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쟁투 654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여러분들 바벨론은요,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그들은 무서웠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것을 즐기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를 보고 무서워 떨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의 잔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고 6권 3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에 의한 것인가? 그것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간 다음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 조건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려놓는 것이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려놓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의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의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에는 조건이 없다. 아직 여러분들 이 초청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직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겠다.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라는 초청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 그 피 흘리는 보혈 앞에 내려놓을 때에 송두리째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만 내려놔야지 아니에요. 뭐 전체다 다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들 그때의 의의 이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덮여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옷을 그의 피로 씻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이 바로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멸망을 앞두고 있고 심판을 받아서 정말 이제는 이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가운데 처했지만 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을 따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하늘 시온산에 서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날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승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케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먼저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시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토요일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